2021년도 9월 3일 삶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찬송가 50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도대양산 어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하드려 빛을 받은 우리 오너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입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하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 주시로다. 저 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이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나이다.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송강호, 감독은 봉준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송강호는 그의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친하고 많은 작품을 같이 하게 된 것, 조건이나 돈에 따라서 같은 작품을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된 것은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에게 보내는 문자 한 통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별로 잘생기지 않았던 송강호는 또 그를 지원해줄 어떤 소속사도 없었던 송강호는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서 많은 오디션에 참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그가 그 오디션에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장에서 한 감독 밑에 있던 봉준호가 송강호의 연기를 보고 그와 꼭 함께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디션에 떨어져서 낭망해 있는 송강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당신의 연기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며 기회가 있다면 당신과 함께 당신의 연기를 통해 내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시간이 지나 영화 감독이 되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작품은 아무도 보지 않는 정말 망한 작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렵게 재기하여서 두 번째 작품을 하려고 했던 봉준호 감독. 그런데 그에게 정말 꼭 필요한 배우가 송강호라는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미 송강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개런티가 비싼 연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강호를 섭외하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었던 이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에게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대본을 보내고 함께 작품하자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읽은 송강호는 5년 전에 받았던 문자 한 통, 자기가 가장 뛰어난 연기자라고 인정했던 그 문자 한 통을 기억하며 그와 함께 작품을 했고 또 그 결과가 바로 기생충이라는 멋진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문자 한 통의 작은 헌신이었지만 문자 한 통의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행동이 나비 효과가 나서 세계를 뒤집어 엎는 세계 영화계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편지요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전통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이방인들이 왜 이 땅에 왔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주신 사명, 오늘 8절에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는 이방 민족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서게 됩니다.
유대인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풍습들, 교회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 곧 세상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편안하고 안락한 예루살렘과 또 수많은 교회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제사장되고 왕된 우리들도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 권력자들이나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야 된다라는 것. 왕이나 권력자 같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 없다라는 것.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이며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야 할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와 더 먼 여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음을 듣게 됩니다.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가르친 것은 할례 받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만 한다고, 할례 받는 사람들, 곧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해야지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 디도라고 하는 비유대인, 이방인들, 헬라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라도 전해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살아난 것이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무할례자에게도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 같이 해야 된다. 본인은 무할례자들에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나아가 구원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할례자의 사도가 아니라 비할례자의 사도가 됨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들에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든 인류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며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을 부르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게을러져,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따라가면서 저 사람에게는 부안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소유하였으니 예수님을 몰라도 괜찮을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겠어? 당장 저에게 양식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무슨 신앙이 필요해 라고 말하며 복음 전파에 대한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착각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복음 없어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삶에 지쳐 삶의 낭만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거룩해지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복음에 제한을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 저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되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능력받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 첫 번째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복음 외에는 구원의 방편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판단으로 복음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내 삶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 앞에 소외된 자도, 복음 앞에 부유한 자도 다 필요함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도록 그 기회와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준 사역에 대하여 정확히 알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라고 말하고 그는 할례자 곧 유대인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감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한 곧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가르침에 대하여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들,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혹은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본래부터 그 일들에 힘써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그 헌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권력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행악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본래부터 힘써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전해진다라는 것.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이 필요한 자들의 말을 경청해주며 소통이 필요한 자들과 대화하며 도움을 원할 때 찾아가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주며 그리고 그 헌신이 쌓여갈 때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 곧 복음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그 헌신들이 쌓여질 때, 그 헌신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전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며 말과 혀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전해지는 곧 섬김으로 전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 행하듯 이웃에게 행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입술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어떻게 살리시며 나를 구원하셨는지 알려주는 우리 입술의 전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쌓여간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그 가치를 줄여서 그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기 위하여 작은 것 하나하나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쌓인다는 것, 무엇보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고 나를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작은 기도 하나가 큰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한 번이, 한 번의 전화가, 한 통의 전화가, 한 번의 방문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들어주고 나눠주는 모든 여러분 손의 실천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되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신뢰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어 먼 곳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교사가 되어 나중에 큰일 하겠다라고, 내가 정말 내 사업을 마치면, 직장에서 은퇴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완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삶 속에서 작은 헌신들이 쌓이도록 내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문자 한 통, 또 전화 한 통, 한 번의 방문,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그 일들이 복음 전파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올 때, 그것이 예수님 손에 붙잡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방의 사도로, 곧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는데요. 큰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헌신들 좀 한 번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며 그 작은 헌신들이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 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우리의 말 한마디를, 문자 한 통을, 편지 한 번을, 그리고 작은 읊조림과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장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곧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지혜롭게 하사 내 손에 주신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마음에 주신 작은 생각 하나라도 실천함을 통하여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이웃에게, 열방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 직장과 내 가정 속에서 이웃들에게 작은 것을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복음을 들으면 안 되는 사람 같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이시는 대로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요.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 주신 걸 기억하여 이웃을 위하여 작은 것 나누게 하시고 또 가정을 위하여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 가정이 복음 전파의 기지가 되고 섬기는 일들 가득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거룩함과 현숙함 주시고 자녀에게 순종과 지혜를 주시고 사랑이 넘쳐서 이 땅을 은혜로 적신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를 마치고 삶 속으로 가정 속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